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말씀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아멘. 지금 교회에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성실히 따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룻기서를 읽으신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여 그렇지 않더라도 이 룻기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것이어서 우리 가운데 다수의 분들이 이미 이것에 관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 룻기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론 독자가 처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부분은 충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룻이라고 하는 이 한 이방 여인의 삶을 무려 4장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으로 남기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과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이 룻기를 보는 내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룻기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는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을 다 세세히 살피기보다는 전체 룻기의 흐름에서 룻기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룻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 그 굵직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룻기는 왜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룻기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룻기에 나타난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에 기구했던 한 여인의 삶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였고 그녀는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고향 땅 가나안에 닥친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이 먼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혼인을 위해 모압 여인들을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럨 두 아들마저 죽고 나오미는 그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룻기의 이 서두 부분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10년 전 고향 땅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너무 성급하게 약속의 땅을 등지고 이방 땅으로 움직인 것은 아닌가? 만약 조금만 더 참고 버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또 뒤늦은 후회 같은 거 말입니다. 마치 그 오래전 내렸던 어떤 한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에 커다란 실수였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타이밍에 이제 옆에 배우자를 쳐다보시면 분위기가
예, 좀 싸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어주신 분들 축복합니다. 하지만 룻기에서 예, 그런 아쉬움의 생각이 문득 드는 것은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 룻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미처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예, 이곳 1절에서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밝힐 뿐 이후 룻기 그 어디에서도 룻기가 왜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 why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왜를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로부터 예,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창출민수 사땡입니다. 창출민수 사땡. 창세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이죠. 그리고 창세기 끝에 요셉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무려 그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시고 민수기에서 광야 시대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를 7년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려 여러분 사사 시대가 350년간 이어집니다. 오늘 룻기는요. 350년 사사 시대의 그 끝자락에서 위치합니다. 바로 그 사사시대 350년이 어떠했는지를 압축해서 말해주는 유명한 말씀 구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죠. 21장 25절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요, 여러분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이는 대로 사사시대 350년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기가 뭐냐면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사사기 21장 25절 이 한 문장만으로 하나님께서 350년간 이어진 사사 시대를 종결하시고 이제 룻기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저의 말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사시대 말경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사사기서 맨 끝자락에 위치한 예, 그러니까 그 누구죠? 그 삼손 이야기 뒤에 두 개의 사건이 언급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가는요, 그 어미로부터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돈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 어미는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마도 시간마다 또 가는 곳마다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저주의 말을 듣다 못한 아들 미가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저지른 일임을 실토했습니다. 이때 그 어미가요, 얼른 아들을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자신이 퍼부은 저주의 말들이 알고 보니 누구를 향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향해서 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가 그러자면 이제 그러면서 미가의 어미는요,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예, 여기 성경 그대로 말씀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고
한 신상을 또 부어 만듭니다. 새기고 부어서 만들게 됩니다. 또 마침 미가의 집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신당이 개인의 집에 있었습니다.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까지 자신이 만들어 버려요. 에봇은 제사장을 위한 의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치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에봇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드라빔을 통해 점치는 우상까지 같이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라 그러죠? 쌍끌이라면 쌍끌이. 쌍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우상을 통해서라도 받아내고 기필코 받아내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기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지만 당시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요. 레위인 중에서도 누구만 가능했냐면 아론의 계열만이 제사장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후 유대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이 거류할 곳을 찾다가 그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는 그 레위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와 거주하며 이게 참 다 보세요. 다 나를 위해서예요. 나와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참고로 보세요 여러분. 미가가 레위인에게 제안한 연봉이 은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10개. 근데 아까 엄마로부터 훔친 게 몇 개예요? 1100개. 무려 제사장 연봉의 110배, 110년치 급여를 부모로부터 훔쳤던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가 쉬지 않고 욕을 할 만하죠. 아무튼 레위인은요. 그 정도 제안에 만족하게 생각하여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레위인은요. 본래 가나안 정착 때 별도의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오직 성막의 봉사함으로 성막의 사역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와 그리고 제단에 바쳐진 그 제물로부터 얻은 그것만으로 레위인들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레위인이 살 곳을 찾아 떠들고 있었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신앙 그리고 레위인으로 움직여지는 종교 시스템이 이미 무너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당시에는요. 성막이 그러니까 그 출애굽 당시에 계속 하나님과 떠돌았던 그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의 미가처럼 이미 개인들이 뭐예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막에 예배하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자연히 뭐예요?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은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사명의식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예, 없죠. 이때 미가의 말입니다.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기가 막히죠. 그러면 이제 레위기 이제 18장에 단지파가 등장하는데요. 단지파는 350년 말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주할 땅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맨 북쪽, 이스라엘 맨 북쪽의 땅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레위인에게 단지파 역시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사사기 18장 19절 20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예, 뒤늦게 자신의 것들을 탈취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가는 그의 이웃과 더불어 단지파를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보다 강했던 것을 알기에 어찌 해보지 못하고 끝내 돌아서고 말죠. 여러분, 성경은 이 첫 번째 사건 마지막 진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8장 30절 31절입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놀랍죠, 여러분? 아까 미가의 집에 있던 그 레위인이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가문이 이 정도로 망가졌다면 여러분 다른 레위인들은 어떻을까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31절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단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 한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이 우상 숭배와 기복 신앙으로 떨어진 것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 다른 지파는 어땠을까요? 이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맞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레위인의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넉 달을 지내게 됩니다. 계속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은요 베들레헴에 있는 장인의 집을 찾아 올라가 자신의 첩을 도로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곳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던 중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 이르러 유숙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자신과 출신이 같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을 그곳 기브아에서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가 안전하게 그 밤을 머물게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주인에게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 요구합니다. 그와 관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량배들은요 레위인 대신 그 레위인의 첩을 밤이 새도록 능욕하였고 그 첩은 동틀 때가 돼서야 그의 집 문 앞에 이르러 엎드려져 있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28절에서 30절 레위인이 이제 그 여인을 발견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로부터 칼을 빼들은 보병 40만 명이 일어나서 미스바에 하나님 백성의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아직 이 총회의 맛을 못 본 거죠, 걔네들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같은 망령된 일에 전후 사정을 상의한 후에 그들은 베냐민에게 따집니다. 사사기 20장 12,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베냐민 지파는요 충분히 자신들에게 속한 그렇죠? 그 불량배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1대 11로 싸움을 걸죠. 결국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결과는요. 베냐민 지파 성인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축과 만나는 모든 자들이 동족의 칼날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의 모든 성읍이 불살라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11지파는요. 살아남은 그 베냐민 남자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주지 않겠노라고 결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그렇게 완전히 사라질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후회를 하죠. 하지만 뭐예요? 이미 결정을 내렸잖아요. 결의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의를 뒤집을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뭘 발견하냐면 내전에 참여하지 않는 단 한 지역에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요단 동편 갓지파 지역에 속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 처음에 시작할 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기로 이미 또 결의를 했었거든요. 그죠? 트럼프 같죠? 다 오라 호르무즈에 다 참전하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베스 길르앗 주민의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칼날로 치고 그곳에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 400명을 얻어 베냐민 지파에게 줌으로써 그 지파, 그 기업이 끊어지는 것을 막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스스로가 이스라엘 내부를 뭐 하고 있어요?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붕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1년의 이 두 사건이요 보여주는 이 사사시대 말미의 상황은 너무도 절망적이었고 그 자체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부르심, 소명이 실종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이 그죠?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같은 현실이요. 이제 뭐하고 오버랩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낯선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렇죠? 나오미의 현실 상황과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오버랩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도 어찌할 방법도 나오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죠. 마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현실 상황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뭐예요? 룻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때를 따라 행하시고 도우시는 구속의 역사. 이제부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에어컨을 좀 살짝 가동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한 반쯤 내려가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제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임한 흉년을 10년 만에 드디어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그 희망의 소식을 나오미가 이방 땅 모압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드디어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에서 일어나 고향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따라 나섰던 두 며느리를 나오미는 모압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예요? 역시나 나오미 자신의 처한 상황이 지금 어때요? 너무도 절망적이잖아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고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어버린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기에 자신을 따라붙은 그 두 며느리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룻기 1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녀로서는 자신의 가문이 완전히 끝났다고 인정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이 현실 문제를 풀어낼 그 어떠한 방법도 나오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까? 며느리 가운데 룻이, 오르바는 떠나고 룻만이 나오미를 붙쫓았죠. 룻기 1장 16,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의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연료가 떨어지다가 암초를 만나 자초하는 것 같은 나오미의 그 현실 삶에 거기에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절대로 먼저 룻에게 이것을 요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룻이요,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언약적 충성, 신실한 인애, 헤세드를 룻이 나오미에게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간판 보셨죠? 그게 뭐예요? 언약적 충성입니다. 신실한 인애, 그게 헤세드가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죠. 근데 보세요. 이제부터 보세요. 마침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보리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은 그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었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 보아스가 추수하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여 봅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마침, 우연히, 보아스, 이게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그저 우연이라고 치부해 버리지만,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지금 그 은혜가 이제 다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을 향한 삶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를 통해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자신의 소년들과 함께 머물라 말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 금하고 룻에게 목마르거든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시라 합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식사할 때 룻을 부릅니다.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 이야기하고 또 볶음국식을 주어 배불리 먹고 남게 합니다. 여러분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요,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보여주는 환대이고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요 룻에게 뭐 어떻게 하냐면요, 뒤에 남겨진 이삭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곡식 단 사이에서 줍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년들에게 명합니다. 곡식 추수다발에서요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룻이 따라가면서 줍죠. 그렇게 하루 이삭 줍기를 한 양이 얼마냐면 한 에바쯤 됩니다. 무려 20kg입니다. 20kg의 곡식을 하루 이삭 줍기로 버는 거죠. 그날 저녁 그 곡식을 받아들은 나오미가 놀라서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룻이 대답하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룻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그 비밀의 경륜의 비밀을 열기 위한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여러분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자. 오늘 이 단어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고엘입니다. 히브리어 고엘, 기업 물을 자. 의미는요, 되찾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레위기에서요, 여러분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가난하여 누군가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스스로가 다시 회복할 능력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임무를 행사하여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서 본래의 주인에게 회복시켜주는 것이 고엘입니다. 또 만일 누군가가 가난으로 인하여 만약에 그가 종의 신분이 되어버린다면 역시 고엘은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가진 그 고엘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종의 신분으로부터 회복시켰습니다. 두 번째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요, 이 기업물을 짜 고엘의 그 정신, 그 사상이 이제 확장이 돼서요, 이제는 법으로, 율법으로 구체화됩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고엘 하다밈이라 하여 피를 속량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고엘 하다밈, 피를 속량하는 자. 가족 중에 만약 누군가가 고의로 살해를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요,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가해자에게 복수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이 바로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엘의 그 역할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수혼이라는 제도입니다. 형제가 만약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그 형수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의무를 다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붙여주냐면요,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누구의 성을 붙여주냐면 죽은 그 형제의 성을 붙여줘서요,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고엘의 의무를 거절하는 자는요, 자신의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는 신 벗기운 자라는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책임을 회피해 버리는 그것에 대한 징벌을 가했던 것이죠. 이상의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레위기에서의 고엘은요, 친족의 경제를 회복시켜주고 종의 신분을 속량시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요, 그 고엘의 사삭이 확장되죠. 뭐냐면 억울하게 죽은 친족의 피를 속량하고, 그리고 계대개론을 통해 그 가문을 보존케 하는 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모압을 떠나올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과연 이 고엘이라는 제도에 관하여, 고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면 잊어버렸을까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까요? 아니죠. 나오미는요, 여러분, 절대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단지 나오미 스스로는 뭐예요?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시대 아까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 모두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법과 원칙이, 그리고 상식이 무너져 버린 절망의 시대 가운데에서 나오미가, 그녀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렇죠? 지금은 나오미 입에서 뭐가 지금 언급되고 있었어요?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이제 뭐예요? 희미하지만, 아주 희미하지만 룻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하심,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하나님의 그 경륜이, 구속의 역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뭐예요?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본 거죠. 그 희미한 감동과 울림을 붙잡고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이 정말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다 행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더미 끝자락에 눕자 룻은 가만히 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운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 지문에 써 있습니다. 실감나는 목소리로 연기를 해달라고 돼 있는데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인즉 뭐예요?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룻의 신앙적 고백이고 청혼입니다. 이제 보아스도요. 예, 썸은 끝이 나고요. 이제 직진입니다. 예, 룻기 3장 11절 13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요 아침 일찍 성문으로 올라가 앉습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자신보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앞서 있던 그 자가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부르죠.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그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그냥 아무개씨입니다. 아무개씨. 이름이 아무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또한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 함께 앉힙니다. 룻기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예, 이 타이밍에서 보아스의 마음은 한번 철렁하죠. 갑자기 자기가 물은다고 하니까요.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세요, 여러분. 이 룻기 4장 6절은요.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실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실적 갈등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아무개 씨는요. 보아스의 제안을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토지만 사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승낙을 했죠. 하지만 룻과 결혼하여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는 조건이 붙자 그는 즉시로 못하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룻과 결혼하여 만약에라도 아들을 낳게 되면
자신이 돈을 들여 산 땅이 결국 누구의 것이 돼요? 룻의 아들인 즉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편입되어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그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 결국 아무 계시는 보아스에게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면서 뭐예요? 신을 벗죠. 결국 보아스는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게 되고 나오미의 명예는 회복됩니다. 모두가 해피엔딩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설 연휴에 지금까지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1600만이 넘었습니다. 영화가 끝이 나고요. 영화관에 불이 환하게 켜지죠.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앞쪽 비상구가 열립니다. 그렇죠? 앞쪽 비상구가 환하게 열려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기지개를 켜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서 혹시나 누가 연락이 오지 않았나 확인을 하고 어떤 이들은 불이 나게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나가기 급급하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감동의 여운을 붙잡고 자리에 잠시 앉아서 기다리죠. 그러면 꼭 같이 온 친구는 벌써 일어나 있어요. 그렇죠? 일어나서 막 나가자는 거죠. 보채는 거죠. 그 사람은 막 그 감동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데 영화 자체로는 끝이 나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의 입장에서는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죠? 마지막 엔딩 크레딧 자막이 쫙 올라가죠. 그곳에 뭐가 나와 있냐면 영화 제작에 도움을 줬던 수많은 출연진, 뭐 감독들, 투자자들 그들의 이름이 깨알같이 언급이 되면 우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저희는 그것과 상관없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엔딩 크레딧 왕과 사는 남자 장항준 감독의 그 엔딩 크레딧에 대중으로부터 잊혀져가는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바로 드라마 나의 아저씨 그리고 영화 기생충에 출연했던 영화배우 고 이선균 씨의 이름이 거기에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항준 감독과 함께 이전에 어떤 영화를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항준 감독은 뭐예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를 지금 추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기도요. 엔딩 크레딧이 이제부터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뭐냐면요. He is coming. 누군가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참혹한 현실에서 왜 룻기여야만 했는가? 그 룻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하심. 그래서 이 룻기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마치 모든 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엔딩 크레딧처럼 마지막 구절들이 지금 뭐예요? 올라가고 있어요. 18절부터 읽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사사기서가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그렇죠? 다시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었다면 이 룻기는요. 죄송합니다.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 누가 올 거예요? 왕이 올 거야. 룻기는요.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다윗 왕을 예비하시는 그렇죠? 이 이야기로 지금 끝을
맺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까?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아까 땡 했던 시대가요. 예, 이제 왕정 시대, 통일 왕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2026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룻기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대적 환경은 답이 없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답이 없죠. 손에 든 것이 없고 또 누구 하나 기대어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있다 한들 그들은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도움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주님은 달라요.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참된 고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은 참된 고엘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자격을 얻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육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뭐가 되세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분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늘 저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고엘 하담임, 피를 속량하는 자로서 원수의 사단을 멸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모두 얻으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어 언젠간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에 그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결혼을 하심으로 우리의 기업을 영원토록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또는 혹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옷자락을 펴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지금 현실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방법이 없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도움의 손길조차 없는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는 그 이야기,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보라고 지금 룻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내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를 향하여 일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뢰하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되신 고엘 되시는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주님 오시어서 우리 각 사람의 처한 현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밝혀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